지난 1월에 미얀마로 선교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그 미얀마 선교사님들에게 방문했을 때 그 선교사님들에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들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철수하려고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얀마에는 양곤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계실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사역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대요. 살던 집이 방 두 칸에 거실 하나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 창문이 창살이 달려 있었답니다. 아마 보안을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그게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을 업고 양곤 거리로 그냥 무작정 나갔는데요. 등에 업힌 아들에게 푸념하듯이 그랬대요. 주담아, 아빠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6살 아들이요, 아빠, 인생은 원래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살짜리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다 통달하고 꿰뚫어 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하면 인생이 온통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니까 장밋빛일 줄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취업을 하고 직장에만 들어가면 고민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취업하면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요, 새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다닐 때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맞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가 아픈 것이 부모가 잘못한 건가요? 다니던 직장이 폐쇄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요, 우리의 어려움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암투병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희한하게도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 암 환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암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그 성도에게, 그리고 그 성도의 가족에게 귀에 천둥이 치는 것처럼, 눈앞에 벼락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그런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큰 병원 가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 어떻게든 소개받아서 치료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그게 암인지 폐렴인지 폐혈증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었습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것이야 그냥 잠시 앓다가 회복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병들었다, 병자다 그러면요, 죽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병들었다고 할 때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말이거든요. 병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병자라고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병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정도 됐으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기대 수명이요, 보통 30살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에서 죽고요, 어릴 때부터 사람에서 죽고요, 죽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병이 걸리기만 하면 웬만하면 죽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죽음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죽는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나던 세상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세상에서 오늘 말씀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병들었다고 하면 죽는 것이 다반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의 죽는 거였죠. 우리가 오늘 11장 16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 나중에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있을 때 나사로의 여자 형제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병들었다, 병색이 깊다 하면
그때는 웬만하면 죽었으니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힘든 것이 그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가족인 나사로가 아파서 힘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선교사님 아들도 그걸 너무 잘 알았죠. 아빠, 인생은 원래 힘들어.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당장 우리라면 우리는 당장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데리고 간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그 병원에 아는 의사,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지인 찬스 써가지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서 치료받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을 전하라고, 예수님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 가족은 이전부터 예수님과 교제했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당장 예수님부터 찾는 거죠. 예수님을 아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 찾는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전혀 현실성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데, 다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을 찾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교회 성도이고 집사라고 하는데 힘들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아니어도 인생은 어려워진다고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바로 잡아보려고 몸부림이라도 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려워요. 가족이 갑자기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는데 여러분이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때가 인생 중에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인데,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희한하게요, 교회 성도라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다른 주님을 찾아요. 진짜 속상하거든. 교회 성도라면서요, 집사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술 마시고 어려우니까 술 한잔하고, 그게 뭡니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교회 다녔는데, 그것도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려고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어 본 적 있습니까?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하면서 다 찾아다니고 선심 쓰듯이 교회 와서 뭘 하나 하고는 하나님께 뭘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데, 의지해야 할 때는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거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낙비처럼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는데도요, 그릇을 엎어놓아요. 하나님이라면 내 팔을 꺾어서라도 나를 쳐서라도 나를 이끌어줘야지. 꼭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탓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나한테도 한번 보여봐. 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라도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인 것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 말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보세요. 마음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발 한쪽 슬쩍 담궈 놓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시는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참아주시고 바보처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힘든데 그냥 버티고 있지 말고 힘들면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어려우면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늘 예배 시간에 늦거나 안 나오거나 기도 시간에는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주중에 일상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병들면 그때는 웬만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예수님 바라봤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울 때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때예요.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빨리 와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도 그럽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나사로 이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들은 순간 바로 반응을 해야죠. 움직이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거기서 이틀을 보냅니다. 6절,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미적거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예전에 나름 기도했어요. 예전에 나름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 소식 들었는데 그냥 거기에 계속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그분들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 왜 굳이 예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는데 안 됐거든. 예수님 찾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주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수님 찾았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런 분들 가운데는요,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힘든 것을 예수님 모르시나? 왜 내가 힘든데 가만히 계시나?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안 찾을 거야,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찾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냥 괜히 심통이 나서 기도 안 해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는 건 합니다. 어디 놀러 가는 거 같이 갑니다. 같이 어울리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붙드는 것만 안 해요.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목사이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당시에 병들면 죽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그런데도 이틀을 거기에 더 지체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와요. 예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이틀을 거기에 일부러 머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여성의 달을 지나면서 여성들을 한번 웃게 하자고 활짝 웃어수다라는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나 사랑방에서 여성들을 웃게 한 사연, 또 그런 사진, 영상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우주성 집사님이 여러분 올린 영상 봤습니까? 와, 우리 우 집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수요일 밤에 온 집안에 촛불 다 켜놓고 막 이벤트를 했습니다. 기타 치면서 진짜 로맨틱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위한 그 엄청난 이벤트 때문에 아마 우 집사님 남전도에 출입 금지될 거예요. 아마 아내 되시는 양 집사님이 우 집사님이 그랬대요. 평소에 수요기도에 운전도 해주시니까 수요기도에 같이 가자고 했대요. 근데 피곤하다고 남편이 안 간다고 했답니다. 평소에 아내 말대로 보통은 해주는 남편이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망스러웠겠죠. 내 말대로 안 해주니까. 근데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보니까요, 남편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온 집안에 촛불 다 켜놓고 글씨 싹 써붙여놓고 아들과 함께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막 해주려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안 했던 겁니다. 아내를 잠시 실망시킨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큰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주지 않으시는 걸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계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니까 지금 안 주시는 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가 왜 안 들리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 소리가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과 피를 쥐어짜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아버지를 찾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능력이 없단다,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도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다급해서 부르짖고 소리치는데도, 통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서프라이즈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려고, 훨씬 나은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잠시 실망시키시는 것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유대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 가족이 살거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도 가만히 계시길래, 유대로 베다니로 예수님이 안 가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로 가는 것이 위험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그리고 그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이 좋은 분, 좋은 선생님이라는 그 정도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에게야, 우리들에게야 좋은 선생님, 위인으로 받아들여지시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사회, 유대 종교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서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백범 김구 선생을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상해 임시정부 주석을 맡으셨던 분 아닙니까? 평생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했어요. 안두희라고 하는 포병 소위가 한 일이었습니다. 안두희가 그렇게 한 이유가요,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된 한국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국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총으로 시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 사회의 위험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 가만히 계시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조금 조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가자고,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돌로 치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잠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이 이틀이나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병들었으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와달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굳이 가실 필요 없죠. 굳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우리 친구라고 하십니다. 이 친구라는 표현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그 친구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죽음은 깨울 수 있는 잠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고 끝나버린 상태지만 예수님께는 일어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요. 병들면 죽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지켜보기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흔들어 깨우는 분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위험해도 사람들이 얼마 전에 돌로 치려고 했어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요, 15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살리시는 것을 보여줄 거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조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다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고 더 보아야 하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죽은 자마저도 잠에서 깨우듯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위험한데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시는 이유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 때문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 사랑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왜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한 곳으로,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되는 게 쉽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 지내는 것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개미가 돼보리라. 사람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된 순간부터요, 모든 것이 고통이고 모든 것이 위험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을 때는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고통이 위험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죽음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1월에 미얀마 선교사님들에게 갔다 왔다고 했죠. 그 미얀마 우리가 가는 곳에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전기 안 들어와요. 우리가 갔을 때 전기 안 들어와서요, 그래서 밤에는 춥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잤습니다. 외국인은 호텔에서 지내야 한다고 하는 미얀마 군부의 방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업소에서, 정부가 지정한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야 돼요. 비교적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 좋은 시설인데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물도 안 나오고요. 지난 3월에 그 미얀마에 강도 7.7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잠을 잤던 그 숙소는 다 무너졌고 수상마을에 전신주가 무너지면서 감전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 있었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이에요. 한국에 전기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물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강도 7.7 지진 이런 거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미얀마 수상마을에 홍수가 나왔어요. 집들이 다 잠겼어요. 올해도 그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으면 집이 다 잠기는 그런 홍수 경험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기꺼이 그 미얀마 땅에 계속 계시려고 합니다. 그 위험한 곳에 있으려고 한다고요. 왜 그렇죠? 예수님처럼 거기에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미얀마 사람들, 함께 있는 청년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지난 1월에 그 미얀마 갔던 거기 청년들에게,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만났는데요, 그 청년들이 우리 왔다고 성탄절에 자기들이 했던 연극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청년들이 창작해서 만든 연극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얀마에 무슨 연극 무대가 있겠으며, 무대 장치가 있겠으며, 무대 의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곳에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 구절을 읽어가지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해해서 연극을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미얀마 말을 쓰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몸으로 그냥 장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다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청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위험한 땅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을 때, 일제의 지배를 받았고 전쟁 중이었을 때,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선교사들이 모르겠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위험할지. 사람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전쟁하는 나라에 어떻게 가냐.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전쟁 중일 때, 그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기뻐서 그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세월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힘들어도 자녀들은 어떻게든 편하게 웃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힘들어도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힘들기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위험한 일터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건강 같은 것도 돌보지도 않고 그 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에서, 훨씬 위험한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기꺼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위험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 의지하고 이 예수님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위험한 곳을 지나 우리에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 찾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